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날, 우리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볶는 탑이 잘 쌓아 올려져 가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볶는 탑도 밑에서부터 쌓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로에 큰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가 빠져서 사람이 크게 다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도 보니까 곳곳에 그 BRT 전철 공사로 극심한 도로가 정체되고 또 그냥 막 땅을 파내고 그런 이제 공사 현장을 보게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주변에 건물들이 괜찮을까? 우리가 홍수가 나면요, 집안이 약해져서 건물이 붕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홍수로 인해서 그 건물에 이 보이지 않았던 그 집안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건물이 튼튼한 기초로 만들어진 건물이면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기초가 좀 부실하고 제대로 쌓아지지 않은 건물이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예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도 기도, 말씀, 성령으로 이걸 잘 다져 올라가서 튼튼한 신앙의 건물을 만들어 가야지, 그냥 여기 파헤치고 저기 파헤치고 여기 팠다가 그만두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커다란 싱크홀과 같은 그런 구멍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감동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곳 파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파 내려가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탑을 건설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큰 일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성경에 보니까 낭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인 몰래 뒷주머니를 찾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일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꽁꽁 숨겨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악행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당신 얼마 빚졌어? 나 100만 원 빚었습니다. 아, 그래? 80만 원으로 내가 깎아주겠습니다. 또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나 50만 원 빚졌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반으로 반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빚진 자들의 채무를 깎아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채무자들의 선심을 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이 이때 도와준 이 채무자들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있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마지막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했어요. 그러나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희들도 세상의 저 불의한 청지기처럼 악하게 행동하서 악한 행위를 본받고 좀 따라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진짜 이유는 이 불신 세상의 사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성도들이 헛술에서야 되겠느냐? 빈틈없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을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건 그것이 작은 일이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건축 회사에 정말 30년간 열심으로 헌신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능한 건축가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늘 좀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그 건축회사의 회장이 불러서 마지막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마지막으로 정말 최고로 멋진 집 한 채를 좀 건축해 주시오. 근데 이 건축가는 화가 났어요. 내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어야겠어? 그래가지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건축을 대충 짓고 말았습니다. 집이 완성되자 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 집은 그동안 수고한 당신을 위해 내가 주는 선물이라오. 여러분, 대충 지었던 이 집이 결국 자신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우리를 부려먹고 그냥 착취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여러분, 더 좋은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세워주신 것 여러분 고생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개척교회 섬기는 일을 어려워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리 사진을 보시면 이 다리는요, 그 밑에 큰 기둥과 또 그 위에 있는 도로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리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수많은 기둥들, 철근 골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리를 지탱하는 이 큰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촘촘한 기둥들이
여기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 다리는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큰 기둥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갔던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도 촘촘하게 이 기둥이 돼서 이 대한민국의 큰 민족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 저기서 철근 이 기둥을 몇 개 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위치, 내가 세워지리 개척교회 이 자리, 여러분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못지않게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우리 민족의 신앙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일, 또 하루 한 장 성경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또 큐티 책자 하루 한 장 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공든 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결국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집중하여 주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래서 신앙에 우뚝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든탑은요 결국 작은 일들이 쌓여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든탑을 쌓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촛돌을 내딛는 그 일인 것 같아요. 비뚤비뚤한 땅에 쌓아 올린다거나 아니면 모래사장에 그 촛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결국 열심히 쌓아 올린 탑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람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는요, 내가 쌓아올린 부실한 인생의 결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그냥 하루 이틀 잠도 안 자고 벼락치기 공부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교 1등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1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최고의 성적 1등은 얻지 못한다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학생은요 결국 꾸준하게 쌓아올린 공부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우리가 부흥에 한번 참여한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물론 부흥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신앙의 주춧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예배를 쌓고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리안 청지기는 앞으로 쫓겨날 것을 대비하여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5절을 보면 자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일일이 불러 모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쫓겨나서 이 청지기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빚진 자들에게 오히려 집중해 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사실 유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다가 수십억 원 빌린 사람하고 지금 가난해 가지고 그냥 몇백만 원 빌린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과 머리로 돌려가지고 만약에 내가 쫓겨나서 좀 저 사람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많이 빚진 자들만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탕감을 해주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일일이 다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게 빌린 자들조차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과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작은 헌신들이 쌓여서 그것이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쌓여짐 없이 누군가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 예가 바로 유럽의 교회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화려함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경이로운 그런 마음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는 관광객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그 유럽의 교회들은요 어느 귀족이 엄청난 돈을 내서 세운 교회들도 있고 어느 왕이 엄청난 국고를 그냥 들여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느 귀족, 어느 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누군가의 업적을 빛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지 엄청난 부자의 각부의 돈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기념비적인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감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뜨거운 헌신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쌓여져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실함이 결국에는 공든탑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북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보면 이 돌탑이 쌓여져 있어요. 이게 높이가 제일 높은 것은 10m쯤 된다고 해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돌탑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쌓여진 돌탑입니다. 1800년대에 태어나신 이감룡이라는 분이
그 일제 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영원하면서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간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이 바람과 폭풍이 거세도 이 돌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3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쌓아 올린 이 돌탑이 엄청나게 이 많이 산 아주 장관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탑들의 처음 시작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어떤 땅에 아마 처음 돌이 하나 딱 놓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랑 하나 놓여져 있는 이 돌들에 이 사람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루 이틀 365일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성실하게 쌓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탑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직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게 된 그 시점도 아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함이 쌓이고 또 쌓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어떤 것을 성실하게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공든탑이 될 수도 있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쫓겨나고 위급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신앙의 탑들이 미비해 보일지라도 성실하게 쌓아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려고 할 때에 아버지 이세는요,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아버지의 신부를 받았을 때에도 그때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교만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정말 충실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겜 땅은 그 옛날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그 아들이죠. 그 아들로부터 아주 욕을 욕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 여동생 디나랑 결혼하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 받게 시켜가지고 밤에 몰래 쳐들어가서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확인차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좀 보러 갔다 오라고 했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겁니다. 또 요셉은 형들이 또 어디로 갔는지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도단까지 가게 돼요. 아니, 저 같으면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수석을 해서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구역구역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성실함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성실함, 그 성실함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 저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저도 반성해 보았습니다. 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대충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